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 잘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은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도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요거를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그런 말인데,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팔네오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팔네오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는데, 이 말이 이제 부인하다, 거절하다, 금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거절한다 그 말이거든요. 자기를 금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 말은 두 개가 합해서 나온 말인데, 하나는 아포라는 말하고 또 하나는 알레오마이라고 하는 말의 그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이렇게 출발하고 뭐뭐로부터 시작하고 무엇이 되기 시작한다, 뭐 이런 걸 할 때 아포라는 말을 쓰고요. 그러니까 뭐로부터 출발이 되었다, 이런 말이고요. 알레오마이라는 말이 부정하다, 거절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하고 거절한다, 그거로부터 출발하는 거, 이제 그것으로 시작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것부터 너를 자기적으로, 그러니까 너를 거절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알레오마이라고 하는 이 부정하다, 금하다, 거절하다라는 이 말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알레오마이가 아라는 말하고 흐레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 아라는 말하고 흐레오의 합성어는 어떤 뜻이냐면, 아라는 말은 아니다, 이 말이고요. 아니다, 이게 아라는 부정어예요. 아니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흐레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물이 흐른다는 단어예요. 물이 흐른다. 그러니까 그냥 흐레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흐레오, 물이 흐른다, 말한다, 마음껏 마음껏 내가 살아간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말하는 거,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흐름이에요. 근데 그런 흐름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부정어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너의 자연스럽게 이제까지 살아오던 너의 운명, 너의 자연스럽게 태어나서 살아가던 그런 성격,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지나가는 것을 막아놓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하는 거죠. 그거 반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를 알레오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맘대로가 아니라 네 맘대로의 반대로, 그런 말이죠. 네 맘대로의 반대로. 그러니까 너 마음에 있는 것을 반대로 말하는 거,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의지대로 막 살아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반대로, 그걸 금지하고 부정하여 살아가는 것을 이제 알레오마이라고 부인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살아가던 어떤 모습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중지하고 반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것을 부인한다라는 말이에요. 너를 부인하라, 그 말은 그냥 단순히 그냥 안 돼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가던 어떤 흐름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역행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살아가는 어떤 삶을 완전히 역행해서 반대로 그걸 이제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죽음을 의미하고, 부인이라는 말은 완전히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개죠. 그런 게 진짜 회개죠. 그러니까 뭐 한번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회개가 아니라 그 삶의 어떤 흐름을 그대로 끊고 반대로 내가 내 마음에 없는 그것대로 말하는, 그러니까 내가 삶을 바꾸어서,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살아가겠다 하는 게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거절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러면 이 말을 그냥 이대로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해. 이 똑같은 단어를 제가 다른 데서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단어를 어디서 발견했냐면 마태복음 26장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마태복음 2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할 때 그게 아팔레오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했죠. 아팔레오마이로,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3번 부인하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말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아팔레오마이 하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지금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그런 말 아니에요? 다시 잘 들어봐요. 다시 잘 들어야 돼. 이건 잘 들어야 돼요. 헷갈리니까. 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오래. 그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래요. 그렇죠?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면 3번을 거절하고 따라오라는 얘기 아니야. 그죠? 자기를 3번 부인하고 따라오래요. 그러면 지금 3번 부인해야 돼, 말해야 돼? 베드로한테 너 3번 부인하고 따라와야 돼. 자기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야 된다 했죠?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죠? 똑같은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는 뭐냐면 베드로한테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면 주님 따라갈 수 있겠네. 3번 부인했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오라는데 세상에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 이거 이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 얼마나 잘 따라갈 수 있겠어요. 이게 3번을 부인했잖아. 자, 같은 단어를 썼다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오라 했어요. 그래 제자가 된대. 근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나를 3번 부인하고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고 따라오게 될 거야. 제자가 될 거야. 3번 부인했으니까 제자 될 거야. 그 말이죠. 네. 3번을 부인하고.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이 뭐예요? 죽을지언정이 뭐예요? 네? 죽을지언정 십자가잖아요. 저는 제가 죽을지언정 십자가잖아. 예수님 제자 되려면 뭐뭐 하라 그랬죠?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턱하니 뭘 제시했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고 따라올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내가 주님과 죽을지언정 내가 3번 부인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는 하겠는데 3번 부인하지는 내가 못하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거든요. 참 이상한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2개를 하면 예수님 따라올 수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어요.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십자가는 지겠는데 내가 죽긴 하겠는데 나를 예수님을 부인하고는 내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절 안 하겠어요. 그래, 예수님이 그거를 그냥, 그래? 진짜 대단한데, 믿음이? 역시 내 제자야.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니더니 사람이 됐어. 뭐 그랬어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두고 보자. 네가 3번 부인하나 안 하나, 두고 보자. 그리고서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서 마태복음 26장에 75절의 말씀 보니까, 7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 너 나 부인할 거야. 그 말은 네가 나를 부인해야 돼. 부인할 거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생각나서 많이 울었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지상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이랬어요. 왜 베드로가 부인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멀찍이 따라갔어요. 거기 보니까. 그리고 하인들과 함께 앉았어요. 거기 반대파리들이거든요. 예수님 죽이자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파들하고 함께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닭 2번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하리라 그랬으니까 닭 우는 것보다 먼저 앞선 거죠. 닭 우는 것보다, 닭 울음소리가 먼저 나왔었으면 아마 부인 안 했을지도 모르죠. 그 소리가 들렸으니까. 그런데 닭 우는 것보다 더 빨리 움직인 거죠. 자기가 앞서 나간 겁니다. 그렇죠? 닭 울음소리는 사실 베드로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닭 울음소리가. 근데 그거보다 먼저 앞서 나간 거죠. 그러니까 말씀보다 앞서 나갔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막 이렇게 거절하고 부인한가요? 보니까 예수와 멀리 떨어져서 가면, 그러니까 말씀하고 멀리 떨어지면, 그러면 이렇게 통곡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예수의 그 말씀과 반대가 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통곡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면, 그러면 통곡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았어.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래, 그렇게 할 거야.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3번 부인해야 돼. 왜 부인해야 돼? 네가 부인하지 않으면 나 못 따라와.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같은 단어를 썼잖아요. 아니, 같은 단어 쓰면 다 같은 거예요, 목사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주님의 제자가 된대요. 그러면 나를 거절한다는 게 뭐냐고. 나를 거절하고 나를 금하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뒤로 돌려서 내가 가던 그 길을 멈추고 거꾸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예수 부인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면 진짜 제자 될 수 있었을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다면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3번을 거절하고 자기가 어떠한 자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내가 누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과 비슷하죠? 구약에 보면 첫 번째 살인자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까지는
자세히 몰랐어요.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자기가 진짜 죽을 것 같은 걸 몰랐어요. 인류의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가인이 그것도 첫 번째 아들이니까 죽음이 뭔지를 모르죠. 근데 아벨을 쳐 죽이니까 죽음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도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가인이 누구 죽이고 나서? 아벨을 죽이고 나서. 아벨을 그럼 죽이기 전까지는 그거를 깨닫지 못했었단 얘기죠. 근데 아벨을 죽이니까 죽음을 깨닫게 되었다. 자,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인에게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먼저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았어. 아벨 죽이지도 않고. 근데 아벨을 죽일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하셔. 응? 하나님 너무하셔. 왜 죽이기 전에 나타나지 왜 죽이고 난 다음에 나타나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런 생각 우리 못합니까?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에까지 돌아가야 돼. 아담과 하와에게 돌아가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되잖아. 근데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안 나타나셔.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나타나셔. 예. 그럼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먹고 나니까 나타나시더라 이거야.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을 죽이기 전엔 안 나타났다가 아벨을 죽이니까 나타나셔.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의 때도 마찬가지고 가인의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걸 보니까 선악과를 먹었을 때 또는 그러니까 이 선악과 먹은 것은 하나님하고 대적한 겁니다.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 그래가지고 그냥 안 나타나, 이게 안 먹으면 안 나타나시고 안 죽이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아니 선악과 먹지도 않는데 왜 나타나? 여러분 같으면 생각해봐요. 선악과를 먹지도 않았는데 뭐하러 나타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선악과도 안 먹었는데 뭐하러 나타나? 안 나타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나타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에? 안 나타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안 나타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와 하나가 되어 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하고 하나님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니까 나타나는 거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안 나타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같이 사니까. 같이 자기 속에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분리가 되는 거야. 분리가 되니까 하나님이 분리된 상태에서 너와 내가 됐으니 한번 만나보자 이거야. 붙어보자 이거야. 자, 나와 내가 있으면 우리고 나와 내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내가 뭐하러 나타나? 두 개가 아니잖아. 나 하나잖아.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 속에 있는 내가 막 나와버리면 두 개가 되잖아. 그러니까 두 개가 되면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두 개로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분리가 되니까 하나님이 상대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야. 나타나서 아담 어딨냐? 몰라서 그랬을까? 숨바꼭질 하느라고? 아담아 어딨냐? 어디 있니? 뭐 이러면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아담 어딨냐? 그 말은 너하고 나하고 이제 달라졌네. 우리 같이 있는 게 아니네. 넌 어디야? 너 소속이 뭐야? 너 뭐하는 놈이야? 너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같이 살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너 누구지? 너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넌 어떤 놈이야? 너 뭐 하는 놈이야? 너 어디 있어? 너 뭐 하는 놈인데? 너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바뀌는 겁니다. 서로가 이제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같이 있다가 선악과 먹으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가인과 아벨은, 가인이 아벨이고 아벨은 가인이야. 둘이 같은 형제예요. 한 배에서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형제라고 그러는 거야. 같은 배에서 나왔다. 그런데 아벨을 쳐 죽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이기 전에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야. 죽이기 전에 뭐하러 나타나? 가인이 아벨이고 아벨이 가인인데 뭐하러 나타나요? 하나님이 죽이니까 아벨은 죽었고 너는 살았다 이거야. 에? 아벨은 죽었고 너는 살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둘이 다르지. 이제는 달라졌으니까 이 다른 인간, 이 아벨을 죽인 이 인간을 하나님이 다른 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같은 쪽이 아니라 이제 다른 쪽이 됐으니까 나타나서 뭐 하려고 나타나요? 뭐 하려고? 예, 구원하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왜? 예, 구원하려고. 구원하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달라졌어. 선악과 먹었으니까 이제 죽어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서늘한 가운데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아담아 어딨니? 이렇게 하지 마죠. 여기 성경을 여러분이 글씨로 써 있으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액센트별로 달라요. 아! 어딨어! 이거 하고 아담아 어딨니? 이거 다르잖아요. 자, 어떤 쪽으로 얘기했을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딨니? 이런 거죠. 그런 거죠. 하나님이 막 인사 팍 쓰면서 막 너 선악과 먹었지. 아담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했겠냐고요. 아담아 어디 있어? 왜 너하고 내가 왜 상대편이 됐을까? 왜 우리가 나누어졌을까? 우린 하나였는데 왜 너와 내가 나누어졌을까? 너 선악과 먹었니? 이 말이잖아요. 너 선악과 먹었니? 선악으로 나누어서 네가 말씀을 그거 먹었니? 그 말이잖아요. 선악을 나누어서 먹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선악으로 네가 나누어서 먹었잖아. 그러니까 나하고 너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아니냐.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나타나시. 가인과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요. 가인아, 네가 아벨을 죽였느냐?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들린다. 네가 아벨과 반대가 되니까 죽이지 않느냐? 너는 선악과 먹은 자의 자손이다. 열매가 되었다. 아벨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 대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죽은 거고요. 그래서 그 죽은 자의 후손, 죽은 자를 대신하여 셋이라는 세 번째 아들이죠.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인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인은요? 가인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예요. 산자의 자손들을 만들어냈죠. 셋이라는 아들은 아벨 대신에 셋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아들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산자의 자손이 될 거냐, 죽은 자의 자손이 될 거냐. 산자는 나를 말하는 거고요. 죽은 자는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자는 예수를 말하고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의 자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던 거고,
뱀은 뭐라 그랬어요? 안 죽는다 그랬어요. 너는 살 거야 그랬죠.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먹었더니 살아 있었죠. 죽지 않았잖아요. 그럼 누구 말이 맞은 거라고? 뱀의 말이 맞은 거네. 살아 있잖아. 그러면 뭐가 살아 있고 뭐가 죽었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적 하늘나라에서 보면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인간이 분리가 돼서 죽었다는 얘기고, 땅에서 보면, 뱀의 입장에서 보면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넌 살아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안 죽어. 계속 살아있어요. 선악과 먹은 자들이.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기가 산자야. 자기가 산자. 안 죽어. 십자가 질 생각을 안 해. 자기를 거절할 생각을 안 해. 죽을 생각을 안 해. 자기가 계속 살아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산자의 자손이 되는 거지. 그럼 누구의 자손이야? 가인의 자손이 되는 거지. 우리는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자손이니까 아벨의 자손인 셋의 후손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의 자손인 거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죽은 자예요, 나는 죽은 자예요, 나는 소경이에요, 나는 죽은 자예요, 나그네요, 고아요, 과부예요, 나그네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아니야, 너를 산자로 만들 거야. 예수가 부활하셨거든. 그래서 너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가 너를 위해서 살아계시니까 너의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을 만들어 너를 산자로 만들 거야.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늘에서 산자로 만들 거야. 자,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산자가 되죠? 이 땅에서 죽은 자가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를 거절하는 자. 누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보고 자기를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 돼. 자기를 거절하는 지금 누구 말이야? 지금 자기를 거절하라는 거야. 지금 누구 말이야?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거절하는 얘기고,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면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자기라고 말하는 건 누구야? 자기잖아요. 베드로잖아.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 그래서 너는 나를 부인해야만 돼. 너는 나를 부인해야만 돼 라고 얘기한 거고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죠? 베드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얘기야. 그거를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깨달은 거예요. 3번 부인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보고 일전에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여야만 한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았어요. 자기가 3번 부인하고 나니까 예수가 3번을 거절당하고 죽임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였구나.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돼야 되는 것이었구나. 그거를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해야만 한다. 나를 거절해야 된다. 그 내가 너니까. 그거를 베드로가 알게 된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내가 진짜 부활이 필요한 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살려주려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드디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내게 호흡을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이었구나 라는 걸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어디 있냐?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건데, 나는 너를 끝까지 돌봐줄 건데, 내가 너의 이름으로 가서 죽을 거야. 그게 예수님이에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을 주님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3번을 부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막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번을 부인해야 그가 완전히 죽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완전히 3번씩이나 완전하게 부인해야 자기를 완전히 거절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나를 거절하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금하고, 나를 정지하고, 내 마음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반대로 주님의 뜻대로 나는 살아가는 자인가?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내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과 오태세 예방받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영생이 필요하며, 우리는 여전히 구원이 필요하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떠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떠나갈지어다, 건소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체계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지, 둘째, 미움, 욕심이나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품에 꽃 피운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길을 축복